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 죄중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약과 양약이 될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들으시고 또 깨달았으면 그 말씀 따라 행하시고 지켜서 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 건강만 축복받는다 하더라도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봉독교련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상 얻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 가지고 제목 가지고 오늘도 은혜 받고 거듭나서 나는 하나님의 상을 얻어야 되겠다 결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서에 머물면서 AD 55년경에 57년경에 저작하게 됩니다. 자, 그 에베소서와 고린도 교회의 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50km 정도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에 머물러 있던 3년 동안에 결국은 이제 마가도냐라는 곳에 가서 이제 디도를 만나서 다시금 회개했던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문제점이 너무 많고 악행을 저지르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정말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를 잘 바라보면 문제가 많고 악행을 저질렀겠구나. 단면적인 것을 겉으로만 볼 때는 그렇게 되지만 문제가 많았겠구나. 항상 보면 은사를 받았지만 거기에 지적성이 꼭 들어가요. 보면 일장을 통해서 십자가 도를 깨닫는 자는 능력이 되지만 이방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1장부터 2장부터 3장부터 자꾸 이렇게 투덜거리는 모습 보십시오. 고린도서 3장 말씀에 내가 너를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 키우지 않았다.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게바파냐. 이런 것만 봐도 계속 언급해 나가는 장면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4장도 보면은 그저 전심전력하여 그냥 부르짖고 달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도 보고 계속적으로 달려오면서 고린도 교회들에 대했던 그 모든 지적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은사에 대한 장면을 그냥 하나만 넣었으면 좋은데 은사의 장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뒷부분을 통해서 계속 나가고 있죠. 우리가 12장의 은사, 13장, 14장 은사인데 왜 그렇게 은사를 받고 나서도 꼭 책망과 함께 모든 어떤 비유법과 함께 나가게 되었는가. 13장 말씀은 사랑은 이렇게 딱 15가지를 내놓으면서 또 14장의 1절을 보면 사랑을 따라 예언도 구해야지 예언에 그냥 제밥에만 눈이 어두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철저히 알 수가 있고 그 모든 어떤 왜 죽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9장에도 나는 날마다 복종을 죽는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오늘 9장의 마지막 절이지만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마지막 15장의 어떤 그 장문들을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다 잡았담도 아니다. 너희들은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못 죽냐. 어떤 이런 책망들. 그리고 아담의 영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행에 대한 분별력. 이런 것을 고린도 교회들에게 15장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는 항상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 세계로 교회 생명수기 시절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세계로 교회 어떤 모습의 교인들 같지 않을까.
그저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과 악행을 계속적으로 편지로 내용하다가 안 되니까 고린도교에 방문을 해요. 바울 선생이 가서 책망을 하는데 또 권면을 하고 뭐한테 듣질 않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디도야 네가 가서 좀 한번 해라. 그래갖고 디도도 어쨌든 영적인 아들격으로 돼 있으니까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듣지도 않아요 라고 하는데, 나중에 한참 동안 거리를 두고 있다가 결국은 마게도냐에 도착을 해서 에베소 3년 머물다가 마게도냐에 들어가가지고 디도를 만나 디도한테 그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죠. 자, 들으면서 아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 굉장히 많이 만나보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한 구석에는 참 마음이 아팠도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역사서를 기록합니다. 왜냐? 거짓 교사가 거기 많이 있어서 거짓 교사 교훈을 또 받고 있도다. 그래서 내가 다시 방문해서 고린도 후서로 이제 넘어가면서 편지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갈 터인즉 그때 가거들랑 거짓 교사와 죄를 짓게끔 만든 범죄자들을 내가 아주 엄히 책망하겠다.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나 빌립 모든 사람은 전부 편지로 보면 전부 책망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걸 자세히 보면서 우리 당회장은 맨날 그 책망만 해.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서 많이 만나지 못하는 시대에 책망도 그립지 않습니까? 그 뭔가 동영상을 보면 그 책망도 그리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이게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상 얻는 성도가 되자. 이제 모든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상 얻는 사람. 이 세상에서도 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달립니까? 연예인들이 1등상 연말이 되면 전부가 연인 주연상 조연상 타려고 애를 쓰고 미스크를 1, 2, 3등 상을 타려고 그러고 그냥 올림픽 선수회 가서 상 타려고 그러고, 이 와중에서 막 마스크 쓰면서 오디션에 들어가서 가수 되려고 뭐 춤쟁이 되려고 얼마나 상 얻기를 위해서 달리는지 몰라요.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고 밥을 못 먹어가면서 이렇게 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는가. 그럼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우리 세계교회 모든 교인들은 그렇게 은사 능력을 많이 받았으면서 하늘의 상 얻기를 위해서 얼마만큼 애썼는가. 시대를 핑계대지 않았는가. 나 약하다고 핑계하지 말아라는 263장에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야 많은 영혼 추수해야 되는데 직분자가 없다. 누군가가 불러서 내가 주겠는데 내가 직분자로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성경 66권에서 보낼 만한 사람이 없거든 나를 보내주셔서 한 사람은 바로 이사야 6장에 이사야예요. 성령의 숯불을 내가 그냥 가득 차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그 하늘에서 그 하나님이 고민하는 회의 중에 있는 것을 이사야 6장 9절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저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누가 있을 거랬더니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보낼 만한 사람 없고 나를 보내주소서. 그리고 찬양으로 아주 부르짖고 있기도 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상 얻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나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가서 하나님의 상 얻는 자가 되었는가.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율법주의자가 변하면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완벽하게 변한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자, 그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상 얻는 성도가 되자 첫째, 직분에 충성해야 한다. 충성을 하려는데 어떻게 이끌어 자원해야 한다. 억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봉독교는 본문 말씀이 그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부득불 선택됐다는 거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임이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며, 임의가 자원이죠.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자, 직분에 충성해. 직분을 맡았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목사도 아니고 그저 성도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바울 선생의 직분을 가지고 목사도 만들고 빌레몬서의 그 노예가 됐던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그 상전이 하인을 죽이는 시대였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빌레몬을 거듭히 시켜갖고
그 사람을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어갖고 오네시모를 결국은 목사로 만들어요. 자, 이런 어떤 역할을 계속 감당하는데 이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상 얻는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이 땅의 상을 위해서 달리지 말고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나라 시민권 얻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라. 빌립보교회 옥중서신도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 얻기를 위해서 전자의 서론을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공무원의 시험을 합격하면 그 눈에 띄려고 회장, 사장, 거기에 있는 모든 나라의 또 어떤 거기에 정치에 눈에 띄려고 얼마나 상 얻기를 위해서 노력하는가. 잠을 안 자고 밤일을 하고 그 일이 만약에 일할 게 있으면 오늘 밤일 해야 되겠다라고 지령 내면 투덜투덜하면서 하는 법이 없어요. 왜? 한 달에 나오는 녹봉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상 얻기를 위해서 우리는 달리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안타깝고 해석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이 땅에서 지내는 동안에 강건해봤자 70, 80, 90인데 사후의 세계를 안다면 죽은 뒤에 어떤 세계가 좋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 투덜투덜거려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직분에 충성해야 된다. 전에도 말했죠. 충성 충자가 무슨 충자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십자가 밑에 붙었다고 그랬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즉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다. 성자 얘기했죠. 말씀 자 옆에 이를 성자 있다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충성인 거야. 뭔가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이 뭔지를 자꾸 말씀해 드리고 있죠. 이 시대를 탓하지 말고 직분에 충성해야 된다. 오늘 말하는데 자원해야 된다라는데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하늘나라의 세계의 소식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켜서 뒤에서 붙들어주는, 앞에서는 끌어주고 뒤에서는 등을 밀어주는 예수님처럼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계속 먹고 마시는 일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전에처럼 뭔가 자유함이 있어서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외식하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뭐 심가는 회사 갔다 와서 앉아가지고 교회를 오지를 못하지만 그 시간 안에 말씀도 뒤다보고 말씀도 쓰고 성경책에 전에 이종의 말을 정말 100% 믿었다고 한다면 모든 거 코로나 오기 전에 메르스 시대 때에 엄청난 일이 올지 누가 알겠느냐는데 그게 왔어요.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리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오면 어떡할 것인데 자꾸 오고 있어요. 나중에 성경 말씀 못 볼 때가 올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 말씀을 통째로 해도 글씨를 쓰고 외우고 뭐 넣어서 머릿속에도 넣어야 우리 믿음들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얼마나 오기 전에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 각자 집에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숙제했어야 돼. 이종이 설계했던 거, 신학 공부했던 모든 사람들 과반수가 주의종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강의를 들어 오전에 새벽부터 시작하여 11시 예배 와갖고 저녁에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신학교에 5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에 들어가면 12시 땡. 그러면 그 설교 들을 때 계속 저런 숙제가 말씀 나온 걸 계속 써서 검사받았어요. 지금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직분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오늘 직분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본론이 들어가고 있지만 오늘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부득불 할린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화가 있대. 재앙이 만다는 거야. 매를 맞는다는 거야. 매를. 왜? 자원에서 안전하면 뭐 시대가 이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이러다 주님 오시면 우리 세계를 교인들 전부 들림받을 어떤 자격이 있을까?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이가 제발 롯을 건져주세요 하기 전에 거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롯이 들어갔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한 거야. 전도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한 거야. 그까진 작은 소돔과 고모라 성쯤이야. 롯이 다 전도했겠다 생각했으니까 걱정을 안 하고 숫자를 그렇게 거론한 거예요. 50명의 의인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없다. 하나님 음성으로 45, 40, 30, 20 그러면 10명은 있지 않을까요? 아니 10명도 없다. 그때 아브라함이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처럼 시대가 가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비록 가지 못하니 내 마음은 다 성전에 가서 있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말씀 보고 쓰고 영혼에서 전도해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지나간 과거들이지만 야 은사가 이렇게 봐서 난 더 많이 떠들었으면 좋겠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나는 하고 있는가, 목사, 준목 그리고 전도사, 장로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가, 나는 생활의 의식주에 지금 목숨 던지고 있지 않는가. 학교에서 일장도 하나님은 망조가 주시려고 학기를 선택해서 하게 했어요. 자, 우리 교인들이 이종이 아직도 이렇게 생존해 있는 한은 계속 뭐 전화로 떠들든지 동영상으로 주든지 무엇인가는 가서 담당을 해서 주든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 지켜라, 믿음 지켜라.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말씀을 꼭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마라. 신비에 새겨라. 하도 들은 풍월이 많아가지고 머리에 익숙해서 가분수처럼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신명기 6장 7장 8장 9장은 전부 말씀하고 있어요. 지켜야 돼. 지켜서 행해야 돼. 근데 전혀 생활의 삶 속에서 행하지 않아. 회사 갔다가 들어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에 신방을 가면 그 집에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고, 어느 집을 가든 기도하고, 어느 가게를 들어가든 기도하고, 주의 정도로 아직 기도가 배 있어야 돼서 주님 감사합니다. 과연 본인들의 회사 같은 거서 무릎 딱 꿇고 먼저 목마르고 물 마시고 목욕하기 전에 우리 교인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서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내가 만났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 직장을 갔기 때문에 그 만난 사람들 다 무사하게 제발 도와주세요. 내가 건강해야 나의 가정도 그리고 내 교회도 나라도 건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았는가 그 말이에요. 하늘의 상을 얻는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직분에 충성해야 되는 거야. 직분에. 내가 평신도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세계로 교인들은 전부 주의 종이고 학업을 보통 작게는 10년 많게는 20년을 공부를 했어.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뭔가가 좀 더 자자눕자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해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종은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해보면서 영혼들에서 어떤 영혼을 깨우고 어떤 영혼이 일깨워서 말씀 가운데 서야 될까. 사도바울 선생님께서는 그저 죽는 그날까지 한참 행복했던 시간은 젊은 청년기였어요. 그 후로는 죽는 그날까지 오관에서 들어가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노년에 하나님 말씀을 다 그냥 전제 드리는 것처럼 나를 다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성경은 기록해요. 얼마나 많은 것이요. 오히려 베드로 전후서는 딱 2장으로 2편으로 끝났지만 사도바울 선생님께서는 로마의 지식파를 깨트렸죠. 고린도 교회 전후서를 얘기했죠. 에베소에 그냥 그리고 빌레몬서, 빌립보서 모든 이런 옥중서신을 통해서도 나왔죠.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야 대단히 한번 깨지려면 이렇게 깨져야 되는데 라는 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뭐냐? 맡을. 내가 맡았다 그 말이에요. 직업을 맡았든 또 교회에서는 자기의 어떤 영혼을 맡았든 찬양을 맡았든 뭐 음악을 맡았든 행정을 맡았든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거야. 나는 맡았으니까 할 일 다 했어가 아니라 충성을 다하라는 거야. 정성을 다하라는 거야. 정성성자, 충성충자. 뭔가 그냥 세상의 과거 속에서 인애들을 자기가 어떤 환란이고 오든 간에 다 하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역사설, 이런 역사설을 우리 한국의 역사설을 이중에 미국 집회, 일본 집회 갔을 때 이야기해도 몰라요. 하나 소용이 없잖아요. 하물 일본 집회 갔을 때도요, 공군 뭐 그냥 뭐 HID 출신 뭐 그냥 막 UGT 출신 이런 얘기해도요 벙쪄서 그 통역하기도 힘들어요. 육군해군 공부만 이것도 하기도 힘들어요. 철학 얘기를 미국에 가서는 통하지 않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는 이런 역사가, 다른 나라 가면 몽골에 가면 징기스칸 얘기해야 되고 다 각자의 어떤 유명한
성인군자들이 있죠. 그 우리나라가 하도 익숙했으니까 임진왜란 쳐들어왔을 때 그 선조대왕 아무리 그냥 과격하고 뭐 힘들고 억지로 그냥 중신들이 세워서 된 왕이지만 이순신하고 그 막 외적이 쳐들어온다는데 정말 안 믿잖아요. 이순신 장군하고 밑에 그냥 거기 있는 같이 수뇌보들이 그렇게 막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그거 거북선 하는데 돈 좀 대주세요 막 그래도 그렇게 그 선조왕은 외적이 어디에 쳐들어 왜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기에 선조 왕 때 임진왜란이 터지는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안전했기 때문에 설마 무슨 전쟁이 생각하면서 수군까지 해제를 시키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수군까지. 수군 통사로 있던 이순신이 막 그냥 이 거북선을 질라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그냥 명령하잖아요. 수군이 없어지면 일본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난리를 친데도 말 안 들어요. 그래도 계속 밑에 있는 그 신하 하나가 이순신한테 그냥 물질을 보내가면서 거북선이 완성이 돼서 그 후에 임진왜란을 승리를 이끌잖아요. 그런데도 그 왕을 전혀 원망치 않고 저를 가둬도 감사합니다. 나는 역사실록의 어떤 장군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제대로 된 보스는 비겁하지 않은 것처럼 제대로 된 을지문도 장군, 양만춘장 이런 사람들이요 어떤 왕의 명령이 있어도 다 사약을 받아도 엎드려 절하면서 받고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나는 우리 교회를 속에서 당회장한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실히 했어도 경책 한 번 하면 얼굴이 있는 대로 찌그러지고 못난이 사명제가 되고 완전히 그냥 아주 쳐다도 안 보려고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믿음으로 20년 30년 10년 키운 거 맞나 늘 그게 가슴이 아파요. 직분이 목사라면 소위 기도 정도는 그래도 하루에 몇 시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성경 말씀은 어느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설교 한 번 몇 편 정도는 즉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기도에 대표 기도가 없어서 야 기도 올라가 그럴 때 즉시 올라가서 기도 정도는 줄줄줄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목사가 돼야 되지 않나. 아이고 기도 미리 좀 주시죠. 이런 모습들이 과거의 여러분의 조은동의 모습들이야. 왜 미리 안 줬어요? 아니 성령께서 역사에서 도적같이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려면 갑작스럽게 그렇게 수없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성령님 믿습니다. 저는 기도 연습 못했습니다. 이러고 성령님께 맡기고 한번 대표 기도를 해본 적이야. 그거를 전화한 걸 탓하는데 그 전화한 사람이 누구야? 당회장님을 통해서 하라 그랬어. 그럼 당회장 누구한테 받았어? 하나님께 받은 거야.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너 이렇게 나가는 거야. 너 진짜 김마려 목사를 통해서 나한테 진짜 기도 준비하라지 왜? 너 이제서 지금 답변 줬어? 이런 거 똑같은 거요.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 있었는가. 은사를 받으면 겸허한 자세를 가지라고 주는 거지 그냥 말대꾸하고 그냥 머리 써서 해골 돌리라고 준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가지고 잘 우리 기억해서 아 과거에 내가 그랬구나. 이 어려운 시국에도 내가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소위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혹여라도 지금 코로나 되니까 교회 얘기하면 쉬쉬쉬 하니까 그러나 그중에 믿는 자가 분명히 하나가 있을 것이고 믿는 자가 혹시라도 상담을 하거나 대화하고자 할 때 하늘의 세계를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머릿속에 말씀도 입력이 돼야 되고 영적 세계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직분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거 안 하면 오늘 화가 있대. 그 화 때문에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자원해서 한다는 거야. 부득불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뒷말씀 보세요. 내가 부득불 가면 매가 있는데 17절에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자원해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자원해서 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하물며 누가 시켜서 강제적으로 그건 맹종이라고 그랬죠.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의 주의종들이 일을 할 때도 시켜서 하는데 아유 오늘 또 그래 나 힘세다고 나만 맨날 시켜 나 기술 있다고 날마다 기술 문안 집어넣어 이러고 투덜투덜거리고 일을 한 적은 없습니까? 아유 내가 반찬 좀 한 내가 반찬을 괜히 내가 잘했어 못할걸 이래가면서 투덜거린 적은 없습니까? 이건 어차피 내가 할 일. 부엌에서 뭘 만든 건 여자가 할 일, 기술하는 건 남자가 할 일, 뭐 주의 정도는 또 영혼을 상담하는 건 내가 할 일, 또 기도해 주는 건 내가 할 일. 뭔가 지겨워 죽겠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이 시간에 회개 들어야 돼.
안방극장에서 보면서 이걸 뭔가 하나님께서 당회장 보면 얼굴 싹 가리고 정말 영화지 떠서면 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크로즈비 됐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방인들도 그런 걸 본다는데 참 못 보는 게 안타까워요. 제 직분에 충성해야 된다는 에휴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흐르면 돼. 끝까진 경책 이러지 마시고 하늘의 상을 위해서 지금 우리 기독교는 달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들 고대광실 같은 예루살렘 성곽 정도 성 안에서 살 것인가 밖에서 살 것인가. 계시록의 20장과 21장과 22장 내용은 참 명백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무도 아름다운 보석 같은 24장로가 들어가 있고 12지파가 들어가 있고 12제가 들어가 있는 그 계시록의 20장에 그 유리바다 같은 그런 생명수 강가, 매일마다 열리는 과일나무, 그저 하늘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이 세상에 있는 빛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 이것을 지키는 자긴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아담도 못 받았던 생명나무를 주겠다라고 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은 말씀하고 있어요. 속히 오시옵소서. 나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영혼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은 절대 죽어서도 안 되고 자서도 안 돼요. 나사로가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사로 죽었을 때 주님은 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61절 이하로는 자는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데 거기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살아 있거든요. 틀림없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라. 그들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죽었다라고 주님은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도 죽은 영혼이 있고, 우리가 자원치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서 이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는 일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 잊어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보시고 응답하신답니다. 쳐다보고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많이 용서했어요. 그러나 쳐다보시고, 그럼 에레미야 17장에 9절 말씀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들이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너희들의 행위를 행위대로 내가 벌을 줄 터인데 너희들이 힘이 악하다. 근데 너희들이 심장과 폐부를 시험할 때 알아? 심장 시험하면 아파야 되는데 아이고 심장이 아파 약 먹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겠냐면, 폐부를 시험하신데 아이고 왜 갑자기 오장육부가 뒤틀리지?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는 그런 뜻과 같아요.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갖고 있으면서 직분에 내가 충성해야 되는데 참 게을렀구나. 2년 동안 나는 뭘 했을까?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헌사 장로 타이틀을 갖고, 준목과 전도사 타이틀을 가지고 나는 뭐 했나? 여러분들이 하물며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나는 계획하겠어요. 당회장님 말씀을 한 번씩 하루에 1시간 듣겠다 그러면 이 종의 어떤 듣는 횟수가 무지 많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불쌍하게도 첫 번에 딱 하면 딱 35개? 얼마나 안 듣는지가 보이고, 다 외부인들이 늘 말하잖아요. 하물며 그것도 직분에 충성하는 거라고.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던 작사작곡의 찬양을 듣는 거, 이것도 직분에 충성하는 거라고. 한 번씩 하루에 눌러서 좋아요 구독 이거 좀 해달라고 광고를 했었으면 집에 앉아서 안 들어도 좋으니까 좀 해달라고, 설거지하면서 옆에다 핸드폰 켜놓고 눌러줘도 좋으니까 좀 들어달라고 5분 들어주고, 뭐 그냥 거기 5분에 광고가 나옵니다. 근데 전에는 이게 물질이 안 돼, 이젠 된답니다. 이러고 있으면 그거 하나 눌러주는데 목욕하고 TV 볼 시간은 있고,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똑바로 듣고 앉아서 들어야 돼 지금. 그건 할 시간이 있으면서 이건 없어? 이게 직분에 충성하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앉아서 뭐 하겠어요? 교회를 달려들겠어? 집회를 가겠어? 아니면 막 그냥 불러보려고 해서 길거리 가서 전도하겠어? 전철관에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방에 앉아서라도 뉴스 바라볼 시간에 유튜브 다 남이 거 그냥 호기심 작동하고, 뭐 고양이가 나와서 어떻대요? 막 글씨가 희한하니까 그건 다 눌러봐. 다 눌러봐. 매독식 때 고양이가 밥을 먹는지 재롱 떠는 거
그거는 참 다들 쳐다볼 거야. 근데 어떻게 말씀하고 그것도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직분에 충성하는 거야. 오늘부터 못했더라면 이런 말씀을 듣고도 하면 아유 너는 떠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불시에 여러분에게 막대기를 댄다면 예정된 방망이를 든다면 그때는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직분에 충성해야 하나님의 상 얻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직분에 충성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야 한다. 끌려서 하지 말고 자원해야 된다. 스스로가 나는 이거 밥 안 먹으면 배가 아파 못 살겠어 하는 것처럼 나는 오늘 찬양을 안 들으면 못 살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말씀 안 들으면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하물며 그 뭐 차에다 꽂고 다니는 그 말씀을 그냥 2편 3편까지 다 만들어놔서 그거 꽂고 다니라. 당회장 목사님 말씀 꽂고 다니면 졸음도 끝이리라. USB까지 만들어서 다 갖고 있으면서 그것도 계속 들으면 10년 전 것까지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몰랐던 것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원하셔서 직분에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상 얻는 성도가 되자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한다. 어떻게 이거로 믿음을 분별해야 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려면 믿음을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나. 그게 뒤에 이어서 19절부터 나가는 장면이에요. 20절부터 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19절에 첫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려면요 종이 돼야 돼요. 상전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누구에겐 종이 돼야 돼요. 왜냐? 더럽고 치사한 내가 무슨 말하면 안 들어요. 그래서 종의 신분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개가 벼이삭이 점점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지. 능력받고 은사 받을수록 더 종에 둘러쓰라는 종이 돼야죠. 자, 종이 돼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근데 그냥 강하게 명령하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비겁한 이런 게 아니라 오늘 20절 말하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 중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됐대요. 자기는 정말 비유가 거스리고 두드러기가 나지만 유대인처럼 됐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은 행동을 했다는 거야. 자기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 뭔가 너는 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내가 먼저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맞춰서 하고자 하면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에 20절처럼 주께서 역사하시더라. 내가 하고자 하면 어려워 얘는 그게 아니라 하고자 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더라. 유대인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야 바울 선생이.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뒤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는 있지 아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받는 자라는 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 그 저주받은 자인데 그 자리에 끼겠어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혜 갖고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5절로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은 희생하셨다고. 아직도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이네요. 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부인하는 자와 똑같죠. 자, 영혼 구원을 하는데 무조건 내 입장 속에서 따라와. 오늘 영적인 세계가 14년 전 사람들을 볼 수 있을 때는 고린도후서 12장에 1절부터 야 내가 본 거 너무 왜 못 봐? 강권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믿음의 분량을 잘 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썼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한 번 그 영혼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까? 어린아이가 지금 막 응애 울고 있어요. 걔가 똥 싸고 오줌 쌌다고 해서 이 새끼야 똥 싸고 자고 두드러 패는 부모 봤습니까? 기저귀에 갈아 끼워주고 소변을 놨나 똥을 쌌나
축축할까 싶어서 물휴지를 다 닦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거 아이가 클 때까지 그렇게 해주죠. 내 앞에 있는 거 목사라면 소위 내 앞에 있는 영혼들을 다 나보다 미치고 내가 존경을 받으려면 믿음의 분량을 맞춰서 영혼골에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그러나 그들 중에 한 사람 얻고자 함이라. 자 21절 보니까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슬롯이 아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해야만 그들 중에 구원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성자의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돼. 이게 바로 우리는 믿음을 분별해야 된다. 아,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끽한 사람인가? 아니면 성부 하나님 역사를 맛본 사람인가?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가 됐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직분받은 자의 행동들인데 내가 약하진 않지만 약한 자 말 안 들어? 주먹으로? 너 나한테 지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그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하든지 은사가 약하든지 능력이 없다든지 기도를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나도 그랬어. 기도 못하는 사람에게 나도 그랬어. 시간이 가다 보니까 기도가 잘하게 되더라. 말씀 나도 외워지지 않았어.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외워지더라. 나도 지혜가 없었어. 가다 보니까 입술에 지혜가 생기더라. 이렇게 무언가 그들과 함께 동석을 하면서 하라는 뜻이에요. 왜 못하냐? 부모가 공부는 지지를 못했으면서요 자식이 못하면요 그렇게 꿀밤을 때린다죠. 그 누구 닮았겠어? 부모 DNA 닮았지. 누가 한 곳에 공부를 잘했든지 못했든지 자기는 항상 1등 했다 그래. 그리고 개선장어처럼 아주 내성적이고 정말 남 앞에 가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 아버지 엄마 되면 자기가 말 잘한 것처럼 행동을 해요. 자식들 앞에서는 우월감을 내세우고. 누굴 닮았겠어? 그 부모 닮았겠지. 그런데 본인들은 못해놓고 자꾸 못한다고 내질러요. 운동부에 가면은 운동도 별로 못했으면서 운동 잘하는 부모가 운동 못한다고 지적하는 건 이해가 돼. 주로 감독과 코치를 한 사람들은 과거에 운동 실력이 있었겠죠. 그럼 자식들 보고 너 왜 못하냐 할 수가 있어 자격이. 그러나 자기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자식의 불만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의 종들이 직분을 충성하고 있을 때에 영혼구원에서 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본 경험이 있어야 너는 왜 쟤 못 사랑하니? 이러지. 아니 계속 보면 다혈질의 성격과 모든 걸 가지고 사랑도 직불도 없으면서 자꾸 너는 사랑이 없다 그러고 기도를 아무것도 못하면서 기도 왜 못하냐 그러고 믿음도 개떡 같으면서 자꾸 찰떡 같은 믿음 가지라 그러고 말씀도 어디에 있는지 당에 물어보면 너도 대답 못하더라. 근데 그것도 모르냐고 자기는 이미 머릿속에 다 갖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거거든. 부모를 자기 머릿속에 요 말씀이 이거다 그러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 안 보고 쭉쭉쭉 나가는 단계가 안 되면 아직도 너 말씀을 그렇게 모르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는 얼마나 하늘의 상을 쌓으면 끄집고 쌓으면 끄집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가르치다가 시험 드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강의를 못 한다잖아요. 부모가 그 가리키는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자식들은 음악을 가리키든 뭘 가리키든 막 화딱지가 나서 못 가리킨다 그래요. 학원 강사로 일을 해도 자기 자식은 못 가리킨다. 그게 남한테 맡기는 거잖아.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혈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빠져나가서 영혼구원이 왜 안 될까라는 어떤 고민들을 우리는 하지 말고 내가 믿음의 분별을 못했구나. 내 믿음에 맞추려고 했구나.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상대방 믿음을 맞췄지 자신의 믿음을 맞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의 믿음을 맞췄고 율법 없는 자의 믿음 맞췄고 율법을 아래 있는 자에 맞췄고 약한 자에 맞췄으며 여러 모양으로 맞췄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만나는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자 성경 속에 죽어간 왕들이요. 히스기야 왕도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식한테 화가 오죠. 자, 아하왕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았습니다. 다 알았어요. 성경 속에 에노기가 하늘나라 올라간 들림의 사건, 엘리야가 올라갔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셨어요. 과연 그 세 분의 어떤 그런 그 발자취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올라갈 수가 없을 텐데, 자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라고 했던 것은 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8절로 기록하고 있는가? 자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건 육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은 자는 완벽하게 죽었으면 들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사실은 반드시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들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대로 오리라 사도행전 1장 말씀에 9절 이하로 주신 것처럼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반드시 더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오리라. 처소를 예비하고 있도다. 상도 예비하고 있도다. 고린도서 3장 말씀에 나와 있는 15절 안에 14절, 13절,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내 안에 예수로 생명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공을 다 쌓아놨는데 공력을 무너뜨리질 않나. 시험이 안 오면 공력이 무너질 수가 없잖아요. 시험이 오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근데 시험은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도 그 각 교회들 그랬어요. 시험이라는 그 모든 단어는, 헬라의 단어는 두 가지를 꼭 적용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 그렇게 적용을 했답니다. 우리는 항상 앞에 있는 영혼을 보면서 사단이가 나를 쓰러뜨리게 하려고 저 사람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챙겨 사용할 수도 있고, 이 소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익숙해 있지 않아요. 이런 말씀이 요즘 시대에 뭐가 필요 없는가? 여러분들을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영혼을. 죽어있는 영혼들을 좀 깨워야 돼요. 같이 전부가 한 가족이 모여서 이런 시국에 예배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그걸 드리라고 직분을 다 하사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상으로 직분을 하사했어요.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공부했으면서 과연 얼마나 했는가? 이종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국 속에, 어두운 세계 속에 들어가서도 그 사람들을,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일깨워가면서 완전히 법으로 제대된 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대고 하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 들었으면 저녁에 잘 때라도, 아니면 그냥 새벽에 직장 나가는데 같이 하자. 말씀 볼 시간 있으면 그거 뭐 설교하라고 그래요? 말씀 한 장, 오늘은 우리는 이번 한 달은 시편이다, 이번 한 달은 뭐 3월, 이러면서 한 장씩만 읽고 나가자. 이렇게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도 읽고 나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된, 여자 같은 남자가 먼저 된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바깥에 나가서 어떤 사람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겠지만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 모든 것들이 달려오지 않도록 불로 다 소멸시켜 달라고, 성령의 방력으로 뿌려주시라고 기도에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받은 줄로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도라는 이 부분들이 되어야 돼. 일일이 가가고 방문해서 테스트할 수도 없는 거고, 일일이 거기다가 딱 그냥 아주 CCTV 촬영을 해갖고 먼 거리에서 이종이 볼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양심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마시고, 과연 내가 영혼 공부에서 얼마나 힘썼나, 말씀하면서 늘 달리길 잘하라고 운동장의 비유를 못 알아들어서 24절 25절 말하죠.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랑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리고 뒤에 의해서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쓸데없는데 시간 빼고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이렇게 전하고도 자기가 버림당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가지시고 계셔서 감당할 수 있는 감기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병이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주하고 사는데 병원에 내 가족이 들어가도 병문안도 못 갈 정도의 이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을 때, 내가 사회에 있을 때 건강들은 많이 지켜야 되고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것들이 오지 않도록 지켜야 될 줄 믿어요. 내 영혼을 지키는 것도 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을 구원해야 우리는 위에서 힘써야 한다. 그래야 하늘의 상이 있다. 내 영혼도 죽지 않도록 지키고 내 영혼이 시험 들지 않도록 지키고 그래야 내 가정 지키고 그리고 회사 나가서나 이런 데서도 참 모범이에요. 지금은 말 안 하니까 뭐 모범수가 될 수밖에 없죠. 모범 일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꼭 기억을 넣으셨으면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상 얻는 성도가 되자. 예, 첫째, 직분에 충성해야 된다. 충성을 하고 싶지만 맹종하지 마시고 자원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상 얻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원하며, 두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한다. 자, 믿음을 분별하셔서 영혼을 위해 힘쓰셔서 하늘의 상 얻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